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 100년 전쯤에는 그렇게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사투리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새끼 이렇게 불러, 욕이 아니라 새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합쳐서 애새끼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건 뭐 욕은 아닙니다. 이제 애고 새끼다 뭐 이런 의미지, 이게 뭐 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새끼 이런 단어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좀 물건 취급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1922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존칭인 어리신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어린분 이런 뜻으로 어린이 이렇게 바꾼 거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린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유대의 문화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아이들이 막 오죠,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아니,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나요? 용납하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어른들 하는 일에 아이들 끼면 막 쫓아죠. 쫓아내고, 야, 애들이 뭘 한다 그래 막. 당시에도 어른들의 일에 아이들이 끼면 그거는 죄였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올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는 아버지의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법.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유물이에요.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아이를. 그리고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노예처럼 부리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127편 8편에 보면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녀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이유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을 자기의 힘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용병화시키고 군사화시킵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자녀가 많은 부모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에 대한 개념, 자녀들에 대한 개념이 아주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라는 단어가 1922년부터 쓰도록 된 거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2000년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이 얘기를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놀랄 일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당시의 상황은 안 맞는 거죠. 아니, 놀라게 하지 말라뇨. 애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팔아도 상관이 없는 시대인데, 그죠? 이거는 뭡니까? 로마의 법에 반역하는 혁명이죠. 근데 성경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혈기대로, 전통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누구의 기준으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기준. 한 번 더, 성경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자녀를 보고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 주님의 양육, 주님의 소유. 할렐루야.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7편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27편인데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이겁니다. 자식의 누구 거예요? 자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보라, 여러분 보세요 좀,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좀. 예. 자녀는 누구의?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자녀들을 막 만들어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럼 우린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신 대리자요, 또 청지기, 대신 맡은,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다, 대리자이다. 아멘. 이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다음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 비즈니스. 이 산업과 비즈니스, 생산, 이거의 목적은 뭡니까?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결과를 맺는 것이 이 비즈니스 기업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아서 자녀를 경영함으로 자녀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목적이다. 그 결과 태의 열매인 그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자녀를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태열매인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잘 키운 부모에게 면류관이 된다, 상급이 된다. 이것이 시편 127편 3절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여러분 2장으로부터 3장까지 보면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망했을까요? 성경은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왜? 말해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이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나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 엘리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나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여러분 전쟁 중이었는데 비느하스 흠니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을 때 이 하나님의 종 엘리는 뭐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성전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늘 엘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는 거기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게 한 제사장의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엘리가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타미. 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하나님을 존중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하고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들어줘야 될 게 있고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기를 축복해요. 왜냐?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합니다.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죄가 왜 컸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농하고, 교회를 가지고 농하고, 예배를 가지고 농담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의 결과물이 뭐였을까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엘리는 비대하고 늙었으니까요, 이제 아들들이 전쟁터에 제사장의 자격으로 나가게 됐어요.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신앙심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결과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지요. 그 이야기가 아버지 엘리에게 들리자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엘리가 깜짝 놀라. 왜? 법궤가 뭔지 알죠? 그도 제사장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 가문의 몰락의 역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롤 모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롤 모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델이, 역할 모델. 부모의 말을 듣고 자녀들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림자를 밟으며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먹으면서도요, 내 자식도 술 먹고 그냥 진탕으로 술 중독되길 원해. 이런 분은 술 드십시오. 왜? 똑같이 자녀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을요. 망하는 길 똑같이 따라갑니다. 반대로 흥하는 길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3번 더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는, 이 말씀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을 탐히 존중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팍 깨어 있어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맞죠? 나는 그냥 질질 매는데 성도들 은혜 받으려고 그냥 바짝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데 나는 그냥 시주구리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만 안 되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냥 열심히 늘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부모들이 시주구리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그냥 늘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딱 정리를 해주는 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시대, 엘리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던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몰락하는 처지에서 흥하는, 승리하는 가문으로 살게 됩니다.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시대 똑같은 성전에서 마주쳤던 그 여인,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17년 동안 무자합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7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뭔지 알지요? 한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여자라는 뜻인데 절대 은혜를 못 입고 살았어요. 그의 여러분 남편의 두 번째 첩이었던 두 번째 부인인데, 여러분 분인나란 여인은 보석 같은 여자인데 보석같이 않고 날마다 그냥 갈퀴 같아. 그냥 한 달을 막 마음을 막 꼬집고 그냥, 애기도 못 낳은 여자 앞에서 그냥 애기를 막 안고 가면서 막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근데 너무 속상하지만 따라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17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우리 지혜자님도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했대. 이러다 키우려고 마음 다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아문을 열어주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이 고통 알죠? 알잖아. 한나가요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존중 안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술 먹고 그냥 소리 빽빽 지면 당신 살아있냐고, 정말 하나님 맞냐고 이랬을 거야. 그죠? 맞잖아요. 원망하고 남편을 그냥 홍키고 남편을 그냥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따라합니다. 술 취한 듯 오래 깊이 온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 돼 술 취한 듯, 얼마나 열정적으로 깊이 기도했던지 그냥 그가 술 취한 듯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절정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기만 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요, 나시린으로 키워가지고 낳자마자 하나님께 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문제예요. 사무엘을 언제 성전에 드렸을까요? 언제 성전으로 갔다가 엘리에게 맡겼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젖을 떼누래. 젖을 언제 떼는 겁니까? 한 1년쯤 지나면 떼나요? 어쨌든 하여튼 아이들 젖을 떼가지고 떼자마자 그거는 뭐냐면 정말 그 아이가 가장 예쁠 때, 가장 소중할 때, 엄마 품에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 딱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어요. 어린 양이 어미를 떠나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응애하고 울고, 엄마는 그 어린 양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우시던 어린 양의 모습. 근데 한나야 여러분, 기도하고 17년 동안 임신도 못하고 있다가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하고 서원했으니까 드린다고 칩시다. 누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 남편이. 엘가나는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냥 서운한 적이 없어. 자기는 그냥 부인이 하나님을 그냥 존중함으로 서운한 거야. 하지만 서운했으니까 엘가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엘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그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을 존중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단어는 멸시란다. 존중에 반대는 멸시인데 헬라어로 아타미아라고 하는데, 아타미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다, 멸시하다, 발로 밟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결과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의 말을 존중해요. 우리의 말을 존중하고 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게 하시고, 말의 권세를 주셔서 주의 종이 여기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은금이 땅바닥에 굴러다녔답니다. 은금이 땅바닥에 굴러다녔. 솔로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은금이 흔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낼지어다. 성경에 있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고,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느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아비가 아들을 아는것 같이 안아 보호하시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역사로 이 아침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같았던 우리 심령과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존중할 때 말이에요. 20절에
단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부엘세바 아메나 꼭 아래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따라합니다. 알았더라. 알아줬다는 얘기에 알아줬다. 우리 교회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결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큰 거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작은 거에 의해 차이가 나요. 1%, 하루에 1%씩 여러분을 바꾸면 100일이면 몇 프로예요? 하루에 1%니까 100일 지나면 100%가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1m 방향을 틀고 걸어가지만 100일쯤 지나면 두 사람의 인생이 정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따라합니다. 인생은 디테일이 결정한다. 디테일이 뭐냐 하면 섬세한 것, 작은 것, 세밀한 것, 그것에 여러분 디테일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열심히 일어나는 사장님들이 어디 있어야 돼? 열심히 하죠. 그죠? 목회를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어디 있겠으며. 하지만 승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디테일. 1%. 그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디테일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는 101가지 삶의 디테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이란 뭡니까? 이게 디테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 인생이란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사과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여기서부터 저 사과밭 끝까지 너희들이 가면서 사과를 한 개씩 따라. 가장 큰 사과를 하나씩 따라. 몇 개? 단서가 있습니다. 2가지 단서. 첫째는 2개는 못 따요. 하나만 딱 따야 돼요. 예? 2번째, 가던 길을 절대 뒤돌아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까지 사과밭을 지나 다 사과를 하나씩 따가지고 모였어요. 사과를 따서 모였는데 제자들의 눈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사과에? 누구 사과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누구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입구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걸어가면서 큰 사과를 지나치고 늦게 따서 후회하는 사람, 너무 일찍 따서 다른 사람의 사과가 부러운 사람, 한 번만 기회가 더 있으면 더 좋은 걸 딸 텐데라고 아쉬워하는 사람,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디테일이 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과수원이 지름이 100m라고 생각하자. 아빠는 아마도 빠르지도 않게 늦지도 않게 70m쯤 가서 사과를 딸 거야.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핀 다음에 말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본 사과 가운데 가장 큰 사과가 있다면 난 그거를 담대하게 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쥔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사과와는 아빠는 절대 비교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디테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딴 사과에 책임감을 가질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사과를 딴 사람이 있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들아, 한 번 딴 사과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딴 그 사과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인생 사과가 된단다. 이것이 디테일이에요. 작은 것의 차이, 작은 것에. 인생이란 어차피 뒤돌아설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노래하며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디테일을 가르쳤어요. 부모들이요, 디테일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예,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였단다. 근데 아버지 집신은 엄청나게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안 팔리는 거야.
같은 장소, 같은 재료, 같은 시간 같이 만들었는데 말이지, 아들이 궁금해했어. 아버지는 어떻게 잘 팔까? 아버지 집에서는 잘 팔릴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궁금해했어요. 아버지 말해주세요. 답이 뭐예요? 아버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 말해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털,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해봐요. 털. 무슨 얘기냐 하면 아들과 같은 재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만들고 아들이 잘 때 아버지는 조금 더 깨어서 날카로운 칼로 그 집신에 삐져나온 털을 다 다듬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착용감이 좋으니 아버지 집신만 찾는 거랍니다. 이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털을 제거해야 돼요. 직장에 취업하걸란 여러분 보고서를 쓸 때 오자, 탈자 정확하게 여러분 찝어서 상사들에게 보고할 때 털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사의 입장에서 우에 아래 여백, 좌우에 여백, 제목의 타이틀의 글씨체, 글씨의 그림, 색깔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그게 디테일이에요. 요거를 못하면 다 해놓고도 점수가 안 나와요. 요게 디테일이랍니다. 디테일이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보면 리포터를 쓰면요 꼭 이렇게 리포터 써가지고 호치케스로 딱 집어.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내요. 우리는 보통 여자애들은 호치케스를 찍고 찝힌 부분에 색종이로 싹 덮어.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야, 참 쟤는 별걸 다 한다. 야, 그런데 그게 점수가 더 나와. 그게 뭐냐면 인생의 디테일이에요. 남이 하니까 나 안 한다? 바보요. 그것이 점수를 더 받는 길이고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면접을 받습니다. 최종 면접 5명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데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만나러 가는 길에 회장님이 묻습니다. 5명에게 오다가 뭐 본 거 없습니까? 4명은 본 것이 없다 그래요. 한 명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별건 아니지만 땅에 떨어진 휴지를 보고 내 주머니에 담아왔습니다. 자네는 합격. 이게 인생의 디테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무성한 가지, 담장 넘은 가지다. 우리는 이것만 가리켜요. 무성한 가지가 되라, 담장 넘은 가지가 되라고 그렇게 뻗어나가라고 자녀들을 가리키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디테일을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담장 넘은 가지다. 샘이에요. 샘. 그 샘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무식이요,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면 상식이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능력이요, 디테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디테일. 인생을 승리하는, 성공하는 비밀이 거기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돼요. 가능성을 보시란 말이에요. 가능성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분대로 안 된다고 원통이하고 분하는 거, 자녀가 여러분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 새끼, 애새끼, 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란 말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란 사랑의 눈 아닙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볼 때에도 오늘을 넘어 내일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우리 성도들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봅니다. 유아 어린이 유치 청소년 청년부가 불가같이 일어나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갑자기 쑥 큰 날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훅 하고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훅 하고 올라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니엘 세대를 투자하는 결과가 언젠가 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급성장한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언제일까요? 그 아이들을 투자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날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디테일이요, 목회의 디테일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사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원죄 그게 반대. 아직까지도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반대했어요. 왜? 장로님, 권사님으로 목회자의 길이 뭔지 보셨잖아요. 특히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이 30대 후반에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을 오줌통을 목사님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옆에서 보면서 목회자의 길이 그냥 아이고 그런 길이구나 그냥 힘드셨던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반대하고 한 달 동안 나 쳐다도 안 봤어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거냐, 내 자식이다, 내가 쓰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못하게 하냐, 네 거냐, 네 거냐, 생명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너. 그때 우리 어머니 항복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셨대요.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1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조종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다가 그걸 접고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난 내가 대답을 못할 줄 몰랐어요. 얼른 가라. 남의 자식이 그랬으면 야, 그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복된 길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신학생에 나오는구나. 내 자식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한 거예요. 왜? 영광의 길, 복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지만 그 이면의 길은 피 흘리지 않고 못 가는 길, 이 약물지 않고 못 가는 길, 잠 못 자는 길, 피곤해도 가야 하는 길, 피 흘려도 가야 하는 길, 목숨을 바치는 게 최고의 영광인 이 길.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 이걸 어떻게 갈까? 이 길을 어떻게 가려나? 한 달 가까이 대답을 안 하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의논하다가 답을 냈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제 우리 둘째가 곧 고3이에요. 고3인데 이 아이도 학교는 좋아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희한한 아이예요. 학교는 너무 좋아해. 보통 공부한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 학교를 안 좋아하거든요. 학교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냥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애를. 애가 한 2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정통신문에다가 병민이가 없어서 반이 우울했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이 썼어요. 가정통신문에다가. 그 학교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하는데 점수만 안 나와. 점수만 안 좋아해. 근데 가만 보니까 얘도 하나님 불렀어요.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어려서부터 아빠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좋았나 봐요.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아빠랑 같이 주님의 길 가겠다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영광의 길, 복된 길, 축복된 길, 남의 자식이 간다고 형제가 둘이 다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권사님 그렇게 복을 받았네 할 텐데 내 자식이 간다 그러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집사람하고 의논하다가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30년 전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30년 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우셨던 우리 어머니.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길, 내가 갈 수 없는 길.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여러분 둥지에서 세월이 지나면 끄집어냅니다. 입으로 물어가지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 바람이 불 때, 센 바람이 불 때 그 독수리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독수리가 공포에 질려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바로 직전에 어미가 날아가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던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고 날개를 펴 창공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창공 하늘의 왕자요 자기가 공주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침내 그렇게 하늘을 날아오를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여 그렇게 하늘을 날아오를 때에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 오빠,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었어. 이미 내 안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빠보다 더 잘할 줄 알았어. 더 잘할 수 있어. 아빠나 엄마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돼. 아빠나 엄마보다 더 멋지게 날아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